기드온에게는 세겜의 처백에서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처럼 아비멜렉의 마음에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외가인 세겜으로 가 어머니 쪽 친족들의 마음을 교묘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낫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들의 골육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비멜렉의 말을 들은 외삼촌들은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세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아비멜렉에게 기울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다! 세겜 사람들은 바알베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천박한 자들을 끌어모아 자신의 사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버지의 고향 오브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돌 위에서 무참히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극적으로 몸을 숨겨 살아남았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은 이 잔혹한 살인자를 세겜의 기둥 평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로 데려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담은 목숨을 걸고 그리심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너희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너희 말을 들으실 것이다. 옛날에 나무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려 했다. 올리브 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모두 왕 되기를 거절했다. 하지만 결국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말하였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왕으로 세우려거든 내 그늘 아래 숨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삼켜버릴 것이다. 요담은 비유로 그들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요담은 이 비유를 통해 세겜과 아비멜렉의 악함을 통렬하게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두려워 부엘로 도망쳐 몸을 숨겼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통치할 무렵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행한 잔인한 살인의 죄값을 아비멜렉과 그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복병을 두어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강탈하며 그의 통치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들어왔습니다. 그 역시 야심가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점점 가알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 수확철이 되자 사람들은 축제를 벌이며 자신들의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셨고 술에 취해 아비멜렉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흥이 오른 가알이 군중 앞에서 외쳤습니다. 아비멜렉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느냐?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부하 수굴은 또 무엇이냐? 이 백성이 내 손안에 있다면 내가 당장 아비멜렉을 처단해버리겠다. 아비멜렉아, 네 군대를 더 키워서 어디 한번 나와보아라. 이 소식을 들은 세겜의 성주 스불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와서 당신을 대적하려고 도시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밤에 군대를 이끌고 와 들판에 매복하십시오. 그리고 아침 해가 뜰 때 기습하십시오. 아비멜렉은 즉시 군사를 네 무리로 나누어 밤중에 세겜 근처에 매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알이 성문 어귀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 꼭대기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알이 말했습니다. 보라, 산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다. 그러자 스불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침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잘못 본 것이오. 그러나 군대가 점점 가까워지자 가알은 경악했습니다. 저기 백성이 땅 한가운데로 내려오고 있다. 또 다른 무리는
노는 평야 쪽으로 오고 있다. 그 순간 스불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느냐던 그 기세 좋던 입이 어디로 갔느냐? 저들이 바로 네가 업신여기던 아비멜렉의 군대다. 이제 나가서 싸워보아라. 가알은 어쩔 수 없이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 아비멜렉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패배했고 수많은 세겜 사람들이 성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머물렀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세겜에서 완전히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세겜을 완전히 뿌리 뽑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세겜 사람들이 밭으로 일하러 나오자 매복하고 있던 아비멜렉의 군대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아비멜렉은 성문 입구를 막아 누구도 도망치지 못하게 한 뒤 온종일 성 안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 땅에 생명이 자라지 못하라는 저주의 의미로 도시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가시나무의 잔혹한 불길이 세겜을 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겜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세겜 망대의 생존자 약 1000명은 공포에 질려 엘베리 신전의 지하 요새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요새에 모여 있다는 보고를 받은 아비멜렉은 군대를 이끌고 살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베어 자신의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것을 보았느냐?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를 따라하라! 군사들도 저마다 나무가지를 베어 들고 아비멜렉을 따랐습니다. 아비멜렉은 신전 요새 주변에 그 나무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불길이 요새를 덮쳤습니다. 요새 안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연기 속에서 질식하거나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수가 남녀 합쳐 무려 1000명에 달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 그리고 그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 요담의 저주대로 그들은 결국 서로를 불사르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한 아비멜렉은 기세를 몰아 자신에게 반기를 든 또 다른 도시 베벳으로 진격했습니다. 단숨에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성 한가운데에는 백성들이 마지막 보루로 삼은 견고한 망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남녀가 망대 안으로 피신한 뒤 문을 굳게 잠그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했던 것처럼 망대를 불태워버리기 위해 망대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횃불을 던지려는 바로 그 순간 망대 꼭대기에 있던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자신의 힘을 다해 맷돌 위짝 하나를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맷돌에 맞은 아비멜렉의 두개골은 처참하게 깨졌고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아비멜렉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적인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무기를 든 청년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여인이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결국 청년이 칼로 그를 찔렀고 아비멜렉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왕좌를 차지했던 아비멜렉.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이 만든 폭력과 탐욕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담의 경고를 그대로 이루셨고 아기는 끝내 자신의 악으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비멜렉이 처음부터 이런 괴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기드온의 아들이었고 처음에는 단지 왕이 되고 싶다는 야망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야망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지 못하자 결국 자기 자신도 망하고 세겜도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잠언 1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비멜렉은 수많은 성을 무너뜨렸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9장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하나님 없이 높아진 인간의 교만은 결국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아비멜렉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아비멜렉 이후에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고 죽어 3일에 묻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습니다. 그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30개의 성읍을 다스렸습니다. 야일이 죽자 그는 가몬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시리아와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주를 버리고 더 이상 그분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맹렬히 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은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되 다만 원하건대 이날 우리를 구출해 주소서.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던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다시 주를 섬기기 시작하였고 그분의 혼이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은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도 함께 모여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통치자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나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겠느냐?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